카보드 오직 하나님께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예전부터 개똥이라고 불리우는 푸주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예전에는 그 푸주간이 굉장히 하층 계급이었잖아요. 오늘 잘 차려입은 양반이 그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개똥아, 고기 한 근만 띄워줘 봐라. 그래서 이제 고기를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푸주간 주인이 고기를 썰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하지만 기품이 있어 보이는 한 양반이 들어와서 점잖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박서방, 여보게 박서방, 나에게 고기 한 근 줄 수 있겠나라고 또 주문을 해서 또 그 분을 위한 고기도 한 근을 그 푸주간 주인이 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 보면 저 사람도 한 근을 주문했고 이 사람도 한 근을 주문했으니 저 사람 고기와 내 고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재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푸주간 주인이 한 근씩을 썰어서 줬는데, 처음에 야 개똥아 고기 한 근 줘봐라 했던 그분의 고기가 뒤에 나중에 박서방 나에게 고기 한 근 주겠나 했던 그 사람의 고기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으로 봐도 작아서 아니 도대체 왜 같은 한 근씩을 주문했는데 왜 고기가 크기가 이렇게 다른 거냐 이렇게 따졌더니 그 푸주간 주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리가 들고 있는 고기는 개똥이가 썬 거고 저 나리가 들고 있는 거는 박서방이 썬 거라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누구나 그때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면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정말 누구에게나 존중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정욕구라고 하죠. 인간이 가진 수많은 욕구 중에서 이 인정욕구도 상당히 높은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을 정도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받고 잘 자란 사람은 인격이나 정서가 훌륭하게 자랄 확률이 높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인정 욕구는 당연히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서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선교를 다닐 때라든지 그럴 때도 정말 늘 선교를 가면 펀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염치불구하고 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니까 선교지를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런 선교에 좀 버짓이 필요한데 좀 헌금해 줄 수 있겠냐, 또 어떨 때는 선교사님들이 또 방문하시면 그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어떨 때는 단기 선교를 좀 같이 가서 열심히 선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면 정말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너무 흔쾌히 열심히 어떤 모양이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당연히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해야겠다, 제가 목사인 저는 더 잘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마찬가지로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더 아껴주려고 하는, 또 더 마음을 주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인정욕구이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게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면 이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30절 말미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좀 더 품어줄 수도 있을 것
있을 것 같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4절도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나를 존중히 대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대하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분이 더 높아지는 분도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깎아내린다고 더 깎아내려질 분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한다, 나는 질투하는 존재다 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이시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당연히 자녀들에게 막 엄청난 용돈 뭐 몇십만 불씩 내가 너를 열심히 키웠으니 너는 내 노후를 책임져라. 1년에 10만 불씩은 나에게 갖다 줘라.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원하시는 것 같은데 뭐 주면 고맙지만 굳이 그게 아니어도 비록 나이가 들고 백발이 성성해져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노인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마음으로를 나를 정말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뭔가 얻어내기만을 위한 도구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목회자인 저도 잘 못하긴 하지만 제가 늘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하려고, 하나님과 수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정말 침대에 걸터 앉아서 때로는 침대에 내려와서 바로 무릎을 꿇고 1분이건 3분이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대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오늘 새로운 하루 주셨네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인데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야 되는데 제 지혜로는 제 경험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움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 목회하는 것도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요. 제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제 마음도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매일 비슷한 기도지만 그렇게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아침에 이제 집에 문을 열고 나오면서도 교회에 오는 길에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멋진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셨군요. 또 멋진 노을 하늘을 볼 때도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군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노력들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봅니다. 또 어떤 일들을 성도님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운이 좋았다,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날마다 교제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마음을 알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실행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면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인정해주고 그분과 함께 내가 교통하는 것을,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주면 주님이 들어와서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1년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씩 벌어서 교회에다 그렇게 뭐 수십만 불, 수만 불씩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주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완전히 망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을 꾸짖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떤 책망이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예물들을 가지고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너희들이 살찌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엘리의 문제는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제사장으로 그거밖에 못하냐? 제사장으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그 일을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오늘 이 본문의 경고는 목사인 제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경고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죠.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자리가 목회자 자신인 저를 높이는 자리가 되어버린다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 4장 18절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드리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성경을 읽다가 앞에 오늘 본문 29절과 오늘 4장 18절에 살쪘다, 비대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긴장함으로 제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와 그 자식들의 인생, 그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그가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8절 말씀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의 목은 산산조각이 났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가 무거웠기 때문이다 라고 원어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겁다, 비대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2장 30절에도 나오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무겁다와 존중히 여긴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히브리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히브리어 엘리멘터리 히브리어를 하고 히브리어 1, 2가 있고 엑세저리컬이라고 그 히브리어로 페이퍼를 쓰고 또 논제를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엑세저리컬 페이퍼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썼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야 되니까 냈죠. 근데 교수님이 C+인지를 줬어요. 나도 모르겠는
페이퍼를 교수님이 C+를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한 가지가 한 100가지 정도로 변화형이 있어요. 시제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남자 여자에 따라서, 또 히브리어 동사는 형태도 있어요. 이게 뭐 완료형이다, 미완료형이다, 강조형이다, 명령형이다. 그러면 모든 게 바뀌거든요. 제가 어려운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을 좀 해주시고.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이 PL 형태라고 하는 강조형으로 쓰이면 무겁다라는 단어가 존중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카보드라는 이 단어가 오늘 30절에서는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할 때는 이 강조형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것이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단어 어찌 보면 언어 유희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왜 저자가 엘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비대함을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일에 힘썼던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존중을 내가 받아서 그가 가로채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협성대 김재구 교수님이 여기에 나오는 의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이 의자라는 단어가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왕들이 앉는 그 의자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앉아있었던 문설주 곁에 앉아있었던 의자가 그냥 일반 의자였을 수도 있지만 자신을 높이는 왕좌였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비대하다 또 이 의자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엘리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이제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엘리가 앉아있었던 이 제사장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챈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2월이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3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목회를 배워가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늘 스스로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엘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목회의 마지막에 엘리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존경했던 목사님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셨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저렇게 쓸쓸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순간 내가 정말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나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그럴 때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당연히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목사라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고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만 나를 존중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 엘리가 죽은 걸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갖다 붙인 문구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냥 이 사람이 40년 동안 사사를 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사람은 그걸 노하우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경륜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혹시 그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많은 것을 해왔고 내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것은 아닐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구절을 뒤에 붙이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이후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심에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목회자의 자리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살찌우고 비대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달라스 중앙교회 사역을 할 때 몇몇 목회자들과 함께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통 많을 때는 한 20명 정도의 목회자가 있었고요. 평균 15명에서 20명 사이의 목회자가 같이 동역을 했는데 발렌타인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그 해에 마침 또 새로 오신 목회자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목회자들이 좀 많았는데, 발렌타인데이라고 본인이 섬기는 부서의 어떤 리더들을 위해서 초콜릿도 엄청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장난치기도 좋아하고 농담하기도 좋아해서 그냥 웃기고 싶은 마음에 나도 옛날에 그런 거 다 했다고, 나도 처음에 사역할 때 열심히 포장해서 교구잼도 드리고 우리 중고등 학생도 주고 그랬었다고, 그때가 좋을 때라고 그냥 웃기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뵙고 나서 너무 큰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 안 하냐? 너 왜 변했냐? 그날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아주 큰 회개를 했습니다. 엘리가 이 점에서 실패한 거죠. 비대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비대해진 겁니다. 저처럼 살이 찌는 것도 문제인데 영적으로 비대한 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가 제사장이 되자마자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잘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 그 카보드를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두 가족이 대조되어서 나오는 게 보이는데, 하나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고요, 다른 한 가정은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 갔던 엘리와는 다르게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앞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씀 맨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젖을 뗀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젖을 뗀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젖을 뗀 아기를 약속했다고 그렇게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한나 얼마나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더 많은 핑계들, 합리화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마 젖을 뗀 후에라는 표현으로 보면 이 당시에 분유가 없었을 거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2살, 아주 많아봐야 3살 정도의 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살과 3살이면 자녀의 인생 중에서 가장 예쁠 때 아닌가요? 엄마랑 눈 마주치고 엄마가 얘기하면 그대로 하고 얘기가 조금씩 통해지고
마음만 같아서는 이대로 계속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이가 가장 이쁠 때죠. 좀 더 크면 미운 4살, 미운 5살 저거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 안 듣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쁠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다고 한나가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원인, 그 이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내가 엄마지만 나보다 더 내 아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만약에 한나가 사춘기 시절에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데려다 줬다고 하면 그거는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말 더럽게 안 들어서 그냥 집에서 쫓아냈나 보다, 잘 됐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예쁘고 가장 소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만큼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카보드라는 단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엄마인 나보다 훨씬 더 내 아들을 잘 길러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설교자인 저에게도 이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 목사님도 계시지만 설교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쵸, 목사님? 네, 쉽진 않아요. 중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중노동일 수 있는데, 요즘에 제가 수요일에 설교하고 주일에 설교하는데 자고 나면 수요일인 것 같고 자고 나면 주일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 하면 본문 묵상, 성경도 읽어야 되죠. 주석도 찾아봐야 되죠. 참고 서적도 찾아봐야 되고, 여기에 맞는 예화는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 본문으로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때로 찾아보기도 하고 힌트를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두 편의 설교가 일주일 내내 돌아가고 있거든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조금씩 늘어요. 요령이 생기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처음에 주일 설교, 이제 이성철 목사님이 집회를 가시고 주일 설교가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보통 한 달 전이나 이렇게 노티스를 주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초반에는 토요일 저녁에 원고를 다 쓰고 그 원고를 가지고 토요일 밤에 본당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쓰긴 썼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일 하나님 진짜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오셨는데 뭐라도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붙잡아 달라고 하기도 하고, 밤에 그렇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니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본당으로 가는 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처음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붙잡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내가 의지할 이는 예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하나님 더 붙잡아야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미국 생활, 점점 더 이민 생활, 시간은 길어지지만 경험도 쌓이지만 노하우도 쌓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존중하는 인생이 정말 엘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엘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비유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존경하는 어른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경청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달라스 교회에 있을 때 토요일 날 오전에 목회자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뭐 열심히 적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존경하는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뭐 그 다이어리에 적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한 마디도 안 빼놓고 적으려고 그 랩탑을 들고 들어와서 한 마디도 안 놓치고 그걸 다 적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가서 따지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뭐 때로는 같은 얘기 되게 많이 반복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하시기에 필요 있으시니까 또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필요 있으니까 또 말씀하시겠지, 당연히 경청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이 했으니까 웃기지 않아도 웃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로. 근데 직원들이 다 웃는데 딱 한 명이 안 웃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왜 자네는 안 웃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내일 사표 썼는데요. 뭐 사표 내지 않는 이상은 어른이 얘기하면 경청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있는 일인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예전에 설교 노트를 좀 많이 적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목사가 예배 집중하기 더 힘든 거 아세요? 예배에 들어가 있으면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뒤에 앉아서 어떤 성도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온도가 높은지 온도가 낮은지, 부채질하는 성도님은 없는지, 추워하는 성도님은 없는지, 늘 앉던 자리, 만약에 우리 남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다가 다음 주에 저 뒤에 앉잖아요. 그럼 저는 설교가 안 돼요. 왜 저기 앉아 계시지? 무슨 일이지? 그 정도로 목사들이 아무래도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받아 적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뭐 부목회자로 있을 때는 설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수요 예배건 금요 예배건 주일 예배건 새벽 예배를 빼놓고는 그렇게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걸 내가 한번 노력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경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엘리 제사장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엘리가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정답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던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건 어쩌면 엘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제가, 장로님, 권사님, 또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믿었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해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가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그 점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을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우리가 뒤에 보는 사무엘상 3장에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거든요. 2장부터 계속해서 엘리의 가문이 망해가는, 몰락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은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나에게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7절과 18절을 봤더니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엘리가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 나에게 숨기짐 없이 그대로 얘기해.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거짓말로 하면 하나님 너한테 벌 내릴 거야? 이렇게 엄포까지 놓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사무엘에게 엘리가 묻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너의 가문이 이렇게 되면 내가 너를 벌 줄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사무엘이 엘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만 놓고 보면 되게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런데 지금 본인 집이 망하겠다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죠.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비대해진 내가 정말 잘못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 내 아들들과 회개하고 더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에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그 영광 하나도 가로채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그의 말씀대로 될지다. 이거는 이미 그가 영적으로 너무나 비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인생을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인정 욕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또 이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면서 그냥 습관처럼 괜찮겠지,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필요했고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비상하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 말씀 설교를 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사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 절대 가로채지 말아야 되고,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너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고 하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일에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